2026년 6월 30일 화요일 나홈 3장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익은 무화과처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홈 3장 12절 말씀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무화과가 완전히 익으면 나무를 살짝만 흔들어도 열매가 툭 떨어집니다. 나홈은 그 모습이 바로 아수르의 산성들, 즉 철옹성 같은 요새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쉽게 무너질 것임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아무도 당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나홈은 놀랍도록 담담하게 선포합니다. 아수르는 이미 익었다. 손만 대면 툭 떨어지는 그런 나라다. 외형은 여전히 거대하고 화려하지만은 그 안은 이미 무너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서 이미 익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이 나홈서의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강해 보이는 것이, 겉으로 강해 보이는 것이 반드시 견고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이 12절의 무화과의 비유를 보면은 처음 잘 익은 열매가 사람이 조금만 흔들기만 해도 금세 떨어진다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익고 제일 달고 탐스러운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뭔가 그 가장 탐스럽고 완성되어 보이는 것이 가장 먼저 떨어진다는 겁니다. 나홈 선지자는 아수르의 산성들이 딱 그 상태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완성된 것처럼 빛나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는 이미 무너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다. 아수르의 군인들이 여자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성차별적 비유가 아니라 히브리 문화에서 이 표현은 전투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몸은 군복을 입고 있지만은 영혼이 이미 전쟁에서 진 상태. 그것이 아수르 군대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나홈은 아수르에게 마치 조롱하듯 말합니다. 물을 길어 포위에 대비하라. 진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축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령처럼 들리지만은 이 의미는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준비해도 결국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준비와 노력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홈 선자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겉으로는 아수르의 산성처럼 견고해 보이지만은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견고한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홈 선지자가 지금 이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화려한 과거가 현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의 영광, 아수르의 과거의 영광, 하늘의 별보다 많게 했다.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상인들이 오갔던 부유한 나라. 그런데 나옴은 그것이 마치 느치의 허물처럼 남아있다는 거예요. 실체는 다 사라졌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 또 나옴 선자는 17절에서 아수르 지도자들을 메뚜기 떼에 비유합니다. 네 방백들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메뚜기는 날씨가 차갑고 어두울 때는 담벼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햇볕이 나고 따뜻해지면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날아가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그런 존재. 평소에는 권력과 부를 누리다가 공동체가 어려워지면 자기 이익을 따라 그냥 쉽게 떠나버리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비유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나는 나의 신앙생활은 30년이 넘어. 우리 교회 과거에 부흥했던 역사가 있어. 이거는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서 현재 신앙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 겁니다. 메뚜기 허물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실체가 사라진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18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에게 직접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목자가 자고 있어요. 귀족이 누워 있습니다. 백성들은 산들에 흩어져 있습니다. 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자고 있으면은 양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흩어질 수. 그리고 모을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직접 공동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수르의 상처는 이제 고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치유 불가능. 하나님이 치유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고 아수르 스스로가 회개와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과거 니니웨는 요나 시대에 한 번 강력하게 회개했지만은 그 회개가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완악한 마음이 치유 불가능의 상태를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느냐? 깨어있는 목자를 찾으신다는 것. 공동체를 흩어지게 하지 않고 모으는 지도자. 자기의 유익을 따라 날아다니는 메뚜기가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자리를 지키는 그런 지도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홈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심판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촉구합니다. 아수르는 강했지만 뿌리가 없었습니다. 번성했지만 속이 비었습니다. 화려했지만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약해 보이지만 뿌리가 깊은, 고난당하고 있지만 속이 꽉 차 있는, 화려하지 않지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오늘 이 나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깨어 있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나홈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속이 비어있는 아수르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새벽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껍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매일 새로운 은혜로 뿌리가 깊어지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금방금방 날아가는 메뚜기가 아니라 폭풍 중에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파수꾼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